하나님 말씀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 이제 마지막 14장을 읽었습니다. 호세아서 후반부로 갈수록 특별한 이름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창성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이 에브라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의 이 창성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성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호세아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너의 잘못은 이것이다. 너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계속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지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설명이 되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사랑의 시작점으로 잡은 것이 모세를 통한 출애굽 당시로까지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1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온 힘을 다해서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고 보호하는 모습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부모님 된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한 사랑으로 자녀 이스라엘을 돌보시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13장 6절에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하나님을 잊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보면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의 풍습을 바라보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바라보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사모하면서 살다 보니 교만이 더해져서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로 뭔가 수익을 얻고 힘을 얻어서 사는 것으로 착각해서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하죠.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대체하는 정말 참담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세상 왕의 힘이 자리하고 마침내는 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달라고 요청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요청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왕 세워서 살겠습니다라고 자신들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다른 세상의 왕들도 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아수르와 애굽입니다.
이렇게 참담한 지경에 이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에 앞서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자꾸 그 심판의 마음을 가립니다.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성경 말씀이죠. 자꾸 감싸려고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고 혼을 내려고 매를 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걸로 내 사랑하는 아이를 때릴 수 있을까? 그 간절한 마음이 자꾸 공의를 가로막을 정도로 큰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온전한 마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선포하죠. 그게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한 회개 그리고 온전한 마음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기분 좋아하겠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숫송아지 많이 드리고 순양 많이 드리고 재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호세아가 이야기를 하죠.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채 드리는 이 숫송아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줄 이제 내가 깨닫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제 선포하는 호세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단 한 번의 진실된 회개가 북이스라엘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죠. 죄의 용서를 넘어선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죠. 14장 8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토록 강조되었던 이 우상,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거기서 떠나와라. 수도 없이 말했던 우상에 대해서 에브라임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죠. 북이스라엘 스스로가 우상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완전한 회개를 이룬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상급으로 받아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평안의 삶이 약속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돌보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푸실 오늘을 기대하며 이 기도의 시간 또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며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시며 위로하시는 주님께 온 마음을 열어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